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함께하는 하박국 묵상입니다. 오늘 22번째 말씀입니다. 해와 달을 멈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하박국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해와 달이 흠칫 놀랐습니다. 주의 번쩍이는 활이 그들을 멈춰 세웠고 주의 번개 같은 창이 그들을 꿰찔렀습니다. 노한 주께서는 땅을 짓밟으셨고 경노한 주께서는 사악한 민족들을 내리밟으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려 특별히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주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왕을 혼쭐 나도록 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를 홀딱 발가벗기셨으며 잘린 머리를 그의 창에 꽂으시고서 그의 군대를 날려버리셨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그들 결국 상어밥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을 타고 바닷속을 질주하시고 파도를 타고 달리셨습니다. 유다는 그들의 군사적 열세 또 외교적 실패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패배와 바벨론의 승리를 허락하신 것이라면 유다의 구원, 회복도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박국 3장 11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정복할 때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물렀던 기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어 서게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다의 구원을 위해 개입하시며 악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유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이집트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강하고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의 세계 최강국이라고 말하는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박국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땅을 주름 잡으시며 진노하시면서 나라들을 짓밟으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친히 기름 부으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악한 족속의 우두머리를 치십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을 뿌리째 뽑아 버리십니다. 셀라. 유다는 강하고 악한 바벨론에게 패배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패배는 열등감과 더불어 좌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유다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 때문에, 바벨론보다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들에게 패배를 허락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작정 기다린다고 고난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승리와 유다의 패배를 허락하셨는지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고난 가운데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9절에서 4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의인의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며 재난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주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그들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그들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왜 하나님이 유다의 패배와 바벨론의 승리를 허락하셨는지 이에 대한 깊은 성찰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